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담은 숨삼 이 책을 가지고 오셨죠. 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삶, 그 첫 번째 주, 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들판에 뛰노는 양들을 보았죠. 제 눈에는 그냥 한 무리의 양떼였습니다. 한 무리의 양떼. 하지만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양떼 한 무리가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았겠죠. 그 양들은 특징이 다 다르고 사연도 다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도 알고 그 사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10절인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과 풍요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주된 관심사죠. 장가를 간 우리 큰 놈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를 할 때의 경험인데요. 제 눈에는 그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었죠.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놈이 눈에 띄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제 눈에 띄었죠. 누구죠? 제 아들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그 많은 어린이들은 그저 한 무리에 불과했고 그 중에 제 아들은 이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중한 아이였죠.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모습은 알겠으나 하지만 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연을 아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들이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무리들, 그저 우리를 인류라고 하는 큰 무리의 한때의 무리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로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색을 아시고 그 사연 모두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따라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일 것입니다. 안전과 행복일 것이죠. 아멘.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여인은 없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있죠.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여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여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까닭이죠.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기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지도를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새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또 오늘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온다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 자랑 한마디 하지요. 학교를 다니면서 참 보람 있었던 시간들은 상 받으러 나갈 때입니다. 개근상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두 가지 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우등상이고 하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받는 상이었습니다. 그게 교육장상이었던지.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상을 받았는데 도지사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상을 줄 때 앞에서 호명을 합니다. 이동명 그러면 네 하고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상 받는 모습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요. 부모입니다. 자식이 상을 받기 위해서 도청수제지에 들어갔을 때 동행했던 부모는 자식이 그 상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식보다 더 기뻐해 줍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름을 부르시고 곧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바쁘죠. 걱정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1시 57분에 눈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을 뒤집어 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4시 반만 되면 졸린지 잠을 자지 못하고 나왔죠. 새벽 2시라는 시간이 요즘 제가 눈을 뜨는 시간이 어느덧 돼버렸어요. 왜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말하면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걱정이 많은 거죠.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나라는 것도 있고, 좀 공명심에 찬 말을 하자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둡지 않은 사람이지만 교단의 114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신앙고백서와 규리문답서를 썼던, 집필위원장으로 썼던 사람으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 유산을 가진 교단인데 과연 이 교단이 미래가 밝을까? 이런 고민. 더 크게는 전 세계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가 앞으로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염려들 많이 하는 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글로 써보진 않아도 뭔가 그런 게 있어서인지 어김없이 새벽 2시면 1시 50분이 넘으면 눈이 떠지고요. 몇 시에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날이 동이 틀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론 고민하고 낙서하다가 때론 6시에 때론 7시에 잠을 잠깐 자고 또 눈을 뜨기도 하죠. 그럴 때면 제가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속절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묻곤 하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삶의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기도해보죠.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일이 닥칠지 제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이 저를 돌보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새벽에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늘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는 또 기도문이 바뀌니까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한 성경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주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말씀을 펴고 책상에 앉는지, 아니면 손톱을 뜯어가면서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진정제, 신경안정제를 먹고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코를 골면서 주무신다면,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 웃고만 계신다면, 팔짱을 낀 채 역시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만 흔드신다면 우린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가? 넌 안 돼,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며 대답을 갖기를 원했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난은, 어려움은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겪기 마련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것이 크고 작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죠.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와 역경과 공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투옥되고 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도 거른 채 일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을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추천하기는 2020년 한 해 더 메시지 성경을 사서 촘촘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일상의 언어로 풀어쓴 성경인데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훨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더 메시지 성경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려우면 신약 성경만이라도 사서 읽어보시고 성경 일독 계획 세우실 때 신구약 성경 모두를 사서 한번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만약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었으면 조금 피부에 덜 와닿았겠죠.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 일을 살펴보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어느 특정 기자의 가상 기자와의 대화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루케이도가 글을 써서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써본 것이죠. 주님께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단순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앞에 가면 물이 있고 뒤에 가면 칼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은 아우성이었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도전하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때는 솟아날 구멍이 하늘로 나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는 게 맞죠. 앞에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진퇴양난이 인생. 모세가 했던 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죽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게 최선이죠. 이상한 전략이죠. 승산이 없는 싸움인 까닭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참 힘듭니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움직이지 마라. 앞으로도 가지 말고 뒤로도 가지 말고 일단 멈춰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아멘.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지도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기도 그만해라. 이제 내가 움직일 때고 따라서 너희도 움직일 때니까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고 이 백성이 움직이게 해라. 그게 제가 올해 받았던 말씀입니다. Move on. 하나님의 백성들이 move on, 움직이게 해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지요. 주께서 모세를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만해라. 이제 움직일 때다.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움직이게 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의 적들을 물속에 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길 것이다. 너희는 살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6절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닷속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가 있어요. 자식들을 이끌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닷속을 향해, 바다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늘아버지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누가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누가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실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되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향해 가진 마음 그대로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 삶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움직이심을 주의하시고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움직이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